오늘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실 야곱은 축복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복받은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선민들에게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고 한들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을 지렁이 같은 우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미물의 어머니가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게 되면 너무 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들려주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해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보고 지렁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내 환경이 어떤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달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보다 온전하게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만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선포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가운데서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에 초석을 깔아 놓았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만까지 해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때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회유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배교하게 만들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그러한 사울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서 거듭난 후에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사도들보다도 그 어떤 제자보다도 그 어떤 성도보다도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최고의 열심을 다했던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요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지 얼마 안 남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고르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큼 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시적을 가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선언을 했는가?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하려 오신 것이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부자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못나고 뭡니까? 부끄러운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긍휼함을 받고 더욱 주님께 쓰임을 받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낮추는 게 자존심 상해요. 그냥 화가 나요. 나를 높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그렇게 내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기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지금 장로님은 안 계십니다만은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사역자들 또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의를 입힐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 앞에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내가 속한 지파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한 내 아버지의 가족은 그 지파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을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견주었을 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평균 키에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기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 가운데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유지였다고 했어요. 괜찮은 집안 그리고 괜찮은 그러한 용모를 가진 그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해서 나라를 치리하다가 건방져져가지고 왕이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고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은 다 취해다가 왜 지금 끌고 왔습니까? 그때 만약에 사울이
선지자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라면 아마 사울의 왕위가 계속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가서 여호와의 명을 다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이 그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백성에게 치탈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치탈해버리고 맙니다. 책임 전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 전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데서 그러한 곳에서 책임 전가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실수는 내 실수라고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때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돌리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 자신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14절 이하에 이제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가게 되면은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네 구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린 사람을 누가 패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린 사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게끔 구속자가 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것들은요 성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공격해 옵니다.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계속 그리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전 8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일어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진짜 곧 마음으로 받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가지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성삼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 소문 듣고 저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국 포로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도합 470년.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70여 년 동안에 전혀 자기들보다도 뛰어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1대1로 붙어도 1대1로 대행해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턱 서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러한 거인 같은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다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몇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에 애국으로 떠난 후에 한 500년 동안을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영양가를 다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광야의 40년 생활 뭘 먹고 그 등치가 커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항상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등치들이 작았어요. 정말 작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양가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하기야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등치 큰 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군계 일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평균이 작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눌 만한 그러한 등치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잘 먹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덩치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덩치들이 좋아져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소아비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소아비만이라는. 예전에는 소아비만이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영양실 쫄아가지고 똥배가 막 나왔죠. 덩치가 막 애들이 요즘 국민학교 아이들도 보니까 어른보다 커요. 어른보다. 덩치들이 막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편한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딱 대치해서 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잃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녹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치해서 만약에 정말 전쟁을 지금 당장 전쟁을 이룬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재력적이라거나 어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중게 들고 우리가 항상 그냥 좌절감에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딸릴 수가 있어도 약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홀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수많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셔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교회는 지금도 마스크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마스크 안 쓴다고. 예배 시간에. 특히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그런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깝깝해가지고 몸이 어디 나갈 때 제가 마스크 쓰고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서 말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이렇게 갑갑한지 모르겠어요. 딱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하자 그러면 좀 깝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위드 코리아, 코로나, 뭔가? 위드 뭐? 그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자. 어제 텔레비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하나 봤어요. 영국에서 하는 축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그게 바이러스가 없어요. 지네들에게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뛰기도 없고 마스크 쓴 사람도 없고 선수들도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는 사람 보니까 그 구장에 꽉 찼어요. 몇만 명이. 그거 보면서 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코로나 없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어쩌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시대가 돌아가니까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앞장서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구속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들은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적자들 그들 앞에서 너로 내가 타작기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타작기계가 모든 것을 부수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부수러버릴 것이다. 가을에 논밭에 곡물이 꽉 차 있습니다. 밭에 논에 가보면은 그냥 아니면 그저 누런 벼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타작기계가 탁 들어가고 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내잖아요. 다 잘라내죠. 그렇게 만들 것이다. 세상 것들이 풍성하게 그냥 자기들 큰 소리 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타작기계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처럼 다 그냥 걷어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300명이나 나그네를 여호와께서 높은 조상으로 미리 그라는 지혜 하시고 적군이 이동하여 거대하에 또 독하에 가까운 아멘. 기드온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그냥 자기들끼리 찔러서 다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일 때 300명 용사가 칼로 찔러 죽였다는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소리만 들렸어요. 횃불을 들고 자기들끼리 죽였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남아있는 몇만 명의 군사들 또 쫓아가서 그때는 300명이 피곤하나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 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세상 것이 나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몇만 배나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추풍낙엽 쓰러듯이 다 베어듯이 떨어지듯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작기계 앞에 곡물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앞에 세상은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회립바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바람이 있으면 기름이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족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회리바람, 이 회리바람이 불어가게 되면 악인들을 다 날려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리바람은 뭡니까? 휘 몰아갖고 여기 있던 것을 엉뚱한 곳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성도를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휘둘러갖고 다른 곳, 성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지 괴롭게 만들지 못하는 그곳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회리바람이 휙 부는데 그 중앙을 한번 보세요. 중앙. 회리바람의 핵을 한번 보세요. 회리바람 가운데는요, 여긴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주 여기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다만 그 주위가 확 바람에 불어가고 막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리바람이 불게 되면 악인들은 다 뽑아서 흩어버리시고 성도들은 평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마음들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 지렁이 같은 아무개야 하면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지렁이 같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헌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면 불러주심에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게 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알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잘 알고 내 상태를 잘 알고 또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지렁이 같은 우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